단톡방이 있어요. 카톡 단톡방이 있는데 어느 날 단체 사진이 딱 올라와요. 단체 사진을 딱 보니까 나만 빠졌어. 나만 없어. 그 모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만 버려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일상에서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뭘 배워갈까요?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들로 인하여서 한 가지씩 우리는 습득해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나 혼자다. 결국은 나 혼자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빨리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빨리 끊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인생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어차피 혼자 살게 돼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차피 혼자 살게 돼 있다. 빨리 혼자 사는 법을 익혀 나아가라. 우리가 버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나만 빠졌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결국 나 혼자 남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누군가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다.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문이시다. 여러분,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은 네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의 기능은 보호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 기능은 구별의 기능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구별합니다. 세 번째 문의 기능은 통로입니다.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문의 기능은 소속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문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문이다. 그런데 무엇의 문이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양의 우리가 있고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문이 없었어요. 양의 우리에는 누가 문이었을까요? 목자 자신이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틀의 문이 없어요.
누가 문이었냐? 목자가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자는, 목자는 자신이 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나운 늑대나 짐승들이 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첫 번째 당하는 자가 목자였습니다. 도둑이나 악한 자들이 이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자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몸이 문인 거예요.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리가 와요. 사나운 이리가 와요.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어떨까요? 양들은 목자가 싸우든지 말든지, 목자가 다치든지 말든지, 양들은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을 잘 때도 그래요. 온갖 고민이 있어요. 앞날이 불안해서. 내가 이 밤에 잠들었다가 다음날 눈 뜨지 못하면 어떡할까? 건강이 불안해서. 청년들은 어떨까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생각을 잊기 위해서 뭐를 하죠? 계속 쇼츠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새벽 2시가 되고 새벽 3시가 되고 새벽 4시가 되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내 삶이 불안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던, 내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던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문이 되신 것입니다. 사단이,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때, 우리를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 양을 건드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자신이 문이 되어서 누우신 곳,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수신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주 등장하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9장을 나눴죠. 그 소경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고침의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불러와요. 너는 진짜 보지 못한 자였냐? 너 가짜 아니야? 그를 신문하지요. 너 예수라는 사람과 너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아니야, 넌 잘못된 놈이야. 넌 잘못된 놈이야. 너는 뭔가 사기가 있어.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려요. 바리새인들이. 너 나가.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권한은 엄청났어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너 출교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출교, 너 감옥에 가, 너 얼마 동안에 유배돼 있어. 이러면 그것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구약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도 읽고요. 많은 것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갖다가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참된 목자고 너희는 삭군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내어놓는다. 지금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주님은 누구를 비교하십니까?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하나의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냥 같은 동료가 음료도 사주고 그래요. 우리 정말 잘할 거야. 그런데 뭔가 자신의 실수로 어떤 프로젝트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네 책임 아니야? 이거 네 잘못이잖아. 이거 네가 맡은 일이잖아.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이거 네 책임이잖아. 네 담당이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당할 때 또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 닫혀지죠.
마음이 닫혀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견 IT 회사가 있어요. 직원이 한 200명 정도가 돼요. 아주 그냥 급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IT 회사예요. 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회사 대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보안 서버에 문제가 생겨요. 고객들의 신상이 다 털려버려요. 막 언론에서 취재가 와요. 대표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어떠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속히 이 사고를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팀에 지시를 하죠. 법적으로 대표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빨리 일을 해나가라, 해결해라. 이 문제가 어디에 문제냐? 부서가 어디냐? 담당자가 누구냐? 빨리 그 사람을 해고시키든지, 그 사람을 해고하든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든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죠. 이건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리 보고 가족이라더니, 문제가 터질 때 종업원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이 손에서 잘라버리고 이 손에서 잘라버리고 가족이 아니었네. 근데 이런 대표가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기자회견을 엽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립니다. 이 회사를 대표로 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직원회의를 신속히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어느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 영원할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말썽을 일으켜서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갔어요. 의정부에서 해화동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한 말을 제가 잊지 못해요. 이런 구제불능의 아이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책임지십시오. 어머니가 얘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지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전학을 갔어요.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왜? 십자가는
책임지는 자리.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11조는 뭡니까? 우리가 10의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뭐죠? 모든 것을 대표한다. 하나가 나머지를 대표한다. 그게 11조의 원리다.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됩니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인류의 은혜가 됩니까?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사건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대표성. 이 대표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장자다. 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짊어져야 되는 것이 뭘까요?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이 너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너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끼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 없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심지어 네가 아파할 때도, 나는 심지어 네가 잠을 잘 때도, 나는 심지어 네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나는 너의 문이었어. 나는 너의 문이었어.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단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지키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단 5분이라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강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은 약한 자들이에요. 대항할 수 없는 자가 양입니다. 이리한테 대항을 못해요. 양이 보는 것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은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은 나의 문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